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해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해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해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해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송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정해진 자들이 어떻게 정결해지는지에 대한 정결 규례를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시체나 시신을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함께 있던 자들도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이 자신의 부정함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은 시신으로 인해 부정해진 것에 대해 정결 예식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지금 민수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이끌고 가시는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의 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텐트, 즉 장막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체로 인한 부정해짐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이 시체로 인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공동체가 시체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식을 살펴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거나 한 공간 안에 있으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은 그 부정한 기간이 7일이나 되었는데요. 그 7일 중에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해 만든 잿물을 뿌려 그 부정함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목욕을 하고 입고 있었던 옷도 세탁하고 저녁이 돼서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시체로 부정해진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장례식에 참여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보통은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장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러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장막 안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시신을 접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장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7일 동안 부정해져서 함께 그 슬픔을 나눠지고 시신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였던 것이죠.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판결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기에 제사장도, 그리고 이를 돕는 레위인들도, 그리고 유가족과 함께 위로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7일 동안 시신으로 부정해진 자들이 정결해지는 예식을 통해 속죄를 행한 뒤에 진영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례 절차를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진 자들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7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해졌다는 것을 단순히 더러운 것이 묻어 오염되었다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장례에 참여한 자들은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많이 겪게 될 시체로 인한 부정은 장례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 부정해진 7일의 기간 동안 먼저 시신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고 유가족과의 슬픔을 함께 나눠주며 그 슬픔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부정해진 시간으로 모두가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단순히 슬픔만을 애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이 다시 정결해지는 방법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원이 개인적으로 속죄제사를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대신 속죄제로 드려진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생수에 타서 만든 잿물을 통해 시신으로 부정해진 집단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정에 대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이 어찌 되었던 죄의 결과임을 눈앞에 목도한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결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결 예식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한 오염은 주변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 시체가 있던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도 오염시킵니다. 그만큼 죽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므로 죄의 오염은, 그리고 그 전염성은 아주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안 했는데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가 먹히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신을 앞에 둔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겪게 되는 경험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 앞에 슬픈 뿐 아니라 그 죄를 무엇으로 정결케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민수기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 속죄제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뿌림으로써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은 곧 죄책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부정해진 자들은 대속죄물을 통해 죄가 깨끗해지고 부정해진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 그리고 이에 대한 전염성과 오염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대한 비용을 개개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지도,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만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통해 대신 그들을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준행하기만 하면 정결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되는 구원의 선물이 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유일하게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이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는 그 부정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제정하시고 알려주셔서 그들의 부정을 또 씻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며 또한 정결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이 가장 귀한 선물인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 그 공급받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앞에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